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은혜 받으시면서 어메이징한 어거스트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주 전해지시는 이 말씀이 저희 이 귓가에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과 심령에 큰 변화가 있는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모두 감사해 감사 고통과 눈물 없는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모두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주님의 그날에
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오직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손 펴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잘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을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심보다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 춤을 추며 주 찬양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드립시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른 풀같이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의 마음을 들며 선들로 전합시다 철 따라 우러를 내 주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줄 수 있음에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먹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엎어지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메마른 땅에 내려주시는 담비의 축복과 같은 응답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아버지 떠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큰빛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영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롯을 돌아보며 품은 것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기꺼이 나누며 먼저 손 내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 공간과 모든 과정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와 선교지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남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가듯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장 너머로 흘려보내며 세상을 품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과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cholarship motivated me and sharing Christ's love made a difference in my life. Receiving this scholarship has reminded me of how supported I am by my church family, and this encouragement has motivated me to continue pursuing my calling in the healthcare field. This scholarship has been a tremendous blessing. Thank you so much, LPC and New Hope, for the scholarship and for supporting students like myself as we enter a new chapter of life. This support means so much to me, and so I'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generous donors who've made this scholarship possible and who've made a difference in my life. Thank you. 제5차 큰빛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주보의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주간 말라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팀원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임마누엘 채플에서 영화 신의 악단을 상영합니다. 티켓은 당일 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버스와 차일드 케어도 제공됩니다. 아이자야 61 워십 투어가 9월 1일과 2일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예배 컨퍼런스와 집회가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과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칼리지 가을학기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버스도 운행되며 등록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분기회가 8월 2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316호에서 있습니다. 한옥원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는 8월 30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빛 한국학교에서 26-27학년도 수강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카페에서 3부 예배 전후로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된 등록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온타리오 고등학교 가이드 세미나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뉴호크 채플에서 열립니다. 큰빛 어린이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큰빛 교회를 찾아주신 세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세교우실을 방문하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큰빛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과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8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이 어메이징 어거스트 말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생수의 강물이 죽은 사회와 같은 삶과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인데요. 우리 조범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와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 은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라는 제목,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번엔 가정을 넘어 이웃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살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택가를 걸어가다 보면요, 잔디도 잘 가꾸어져 있고 꽃도 피어 있고 또 정원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 안에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데크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은요, 잔디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캐나다에 오니까 잔디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얼마나 자연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 옆에 함께 있는지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담장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가정이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지,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있습니까? 내 정원만 풀으면 되고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고요, 또 내 삶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 울타리 안만 평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는 이름으로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의 정원은 열심히 가꾸는데요, 내 담장 너머인 사람에게는 이 무관심한 그런 신앙의 모습, 또 내 가족의 행복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에는 무심한 신앙의 모습.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원래 가만히 있지 않고 흐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그것을 배운 것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성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문턱을 넘어 흘러갔을 때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일터와 지역사회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요셉을 통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백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은혜가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 담장 앞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 막혀 있다고 하는 증거겠죠. 성경은 이 흐르는 은혜를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 바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시선이 확 가십니까?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도다.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의 눈길이 가실 것 같아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뻗어가는 인생, 내 가족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인생, 우리 모두는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가지가 담장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지를 담장 밖에서 막 끌어당기면 됩니까? 아니면 억지로 막 잡아 늘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요, 또 무성해지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담장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담을 넘은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지를 그렇게까지 만들게 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냥 무성한 가지라고 하지 않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담장을 넘는 가지는요 억지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샘은 무엇이고 우리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샘 곁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17장 8절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은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바리 지역의 실제 오아시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가 있는 뜨겁고 메마른 사막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신기하게도 물이 있는 곳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 아래에 똑같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닿는 곳에는 푸르른 나무, 즉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들이 사막을 이겨낸 비결이 나무 자체가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먼저 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 생명이 줄기를 지나 끝까지 흘러가니까요 이 나무가 무성해졌고 그 풍성함이 마침내 담장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또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의무로만 붙들면요 오래가기 힘듭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계속 누군가에게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마음은 비어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 어때요?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만 들으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뿌리가 샘에 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뿌리에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그것도 모자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말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24절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이 강했던 이유는 요셉의 성격이 어려운 일을 잘 참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야곱은요, 요셉을 향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이 자신의 뿌리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리지 않았고요, 환경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의 반응에 내리지 않았고 그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막과도 같았지만 상처를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깊은 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이기심이라는 담장을 먼저 넘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시작은요, 내가 뭔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마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차오르면요,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샘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장을 넘는 가지는 억지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장을 넘는 사랑은 일상 속에서 의도적입니다. 루키 2장은요, 담장을 넘은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거창하고 의리의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밭, 아주 평범한 일터에서 나타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룻은요, 모압 출신이라는 민족적 장벽과 또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하는 취약함을 함께 안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 앞에 놓인 담장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담장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이 룻을 가로막은 것은요,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도 아닌 율법이 세워놓은 담장이었습니다. 성경이 직접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못 박아놓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은요, 그냥 가난한 나그네 여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그 담장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앞세워서 아니 모압 여인이 왜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상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담장을 넘어서 룻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보아스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요, 이 낯선 땅에서 다른 사람의 밭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던 그 이방 여인 룻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유력한 기득권 남성이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여인에게 다가가서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줍니다. 내 딸아 들으라. Now, listen my daughter. 룻은 그저 떨어진 이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삭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조차 알 필요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녀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처럼 은혜는요,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걸음이 반드시 큰 것일 필요부터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동네에서 이웃을 만날 때 이 어색하다고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그냥 그 자리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리고 마트나 카페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에게도요, 그냥 무심한 표정으로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이 차가운 이민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한 영혼의 담장을 허무는 하나님의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필요를 먼저 채웠습니다. 9절 후반부와 14절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그냥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음껏 마셔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룻을 정중히 초대해서 이 볶은 곡식을 풍성하게 대접하는데요, 성경은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요, 단 한 번도 배고픕니다,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저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영적인 안테나를 확 열고 이 지친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타들어가는 갈증과 배고픔을 민감하게 먼저 알아채고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바로 이 영적인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내 문제, 내 사업, 내 가정의 필요에만 눈이 가 있으면요, 바로 옆에서 이웃이 굶주리고 아파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내 심령이 먼저 적셔지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요, 여태 안 들리던 목마름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그저 힘내라, 기도할게 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실제로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아스는 의도적인 여백을 남겨 놓았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룻은 고개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줍고 있는 그 이삭 가운데에 어떤 것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룻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룻에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보아스의 배려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때로 이 받는 사람도 모르는 곳에서 먼저 준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여백은 보아스가 선해서 착해서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여백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밭에는 법적으로 이 가난한 자의 몫이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여백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반모퉁이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미 묶어놓은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서 떨어뜨리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종 위에 얹어진 초과된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을 이 100% 자기 몫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자리, 나그네가 숨을 쉴 자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둔 것이죠. 내 것을 조금 덜 채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채워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여백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을 바꿨나요? 아니면 모압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을 전부 주었나요? 그저 자기 밭에 조금의 여백을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백으로 룻이 살았고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율법이 10대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그 모압 여인 룻이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그리고 그 계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그날 그것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밭에 남겨놓은 몇 줌의 곡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밭에 이상 몇 줌을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줌을 가지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한 가정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요, 결코 작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여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시간도 꽉 차 있고요, 스케줄도 꽉 차 있고요, 재정도 꽉 차 있고 마음까지 꽉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백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요, 꼭 우리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돌보느라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은요, 없는 힘을 억지로 짜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우물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많이 한다 해도 결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곡식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밭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밭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밭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조금 비워도 괜찮습니다. 내 지갑을 조금 열어도 괜찮아요. 내 식탁에 의자 하나를 더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분.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오히려 질문을 바꾸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웃은 자격을 따져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담장을 살짝 넘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 담을 완전히 허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오래된 담장을 주님께서 자기 몸을 던져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처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담을 허무실 그분의 은혜가 이미 룻기의 밭에서 미리 그림자를 들이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게 먼저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저도 그 담장 너머에 있어 본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참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한 가정이 찾아오셨어요.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여는데요,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장을 보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데 괜시리 눈물이 울컥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에 살 때에 기초적으로 있어야 했던 그 신분도 없이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도 정말 힘들었을 때에 어느 가정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바구니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힘으로 저는 다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을 만나면요, 그때 그 장바구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밭에 이상 몇 개를 남겨두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담장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아직 마음 편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새로운 이민자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다 키워 멀리 보내고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며 누군가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시니어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터와 가정을 숨가쁘게 오가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싱글맘이나 싱글 데디일 수도 있고요, 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자리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단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로운 그 사람도요, 오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가정이 그랬어요. 그분들도 할 때는요, 이 도움을 받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그분들 안에 고여있지 않고 결국 저희 가정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떤 날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지만 또 어떤 날은 내가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담장은 이 울타리만의 높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담장은요, 우리 마음의 담장입니다. 바로 옆집에 살아도, 같은 병을 공유해도, 매주 같은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문에 빗장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그 빗장이 걸려 있을까요? 저는 많은 경우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내 작은 울타리가 깨지고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뿌리를 깊은 샘에 내린 곳은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구더기 속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 은혜를 흘려보낸 것도 어떤 대단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거친 일터의 밭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담을 넘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해서 담을 넘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그들의 팔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손이 오늘 이웃을 향해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팔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약속대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는 억지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두면요, 썩습니다. 그러나 담장을 넘어 흘려보내면 온 지경을 살리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를 차올라 마침내 큰 강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정을 채운 은혜는 반드시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일터로, 이 치열한 세상으로 마침내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작은 여백을 만들고 마음의 빗장을 풀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 장을 적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 가슴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기꺼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싶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조용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 모퉁이에 이상 몇 개를 남겨둘 그 사람,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 안부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 나의 식탁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그 한 사람, 지금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번 한 주 그 얼굴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깊은 샘에 뿌리를 내려 그곳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내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먼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사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촉촉하는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장을 넘어 우리 이웃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담장 너머 높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격려하는 박수로 하나님 정원을 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깊은 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얕은 성품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다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샘물에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박아 지치지 않는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약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깊은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아버지 나를 살리고 또 두 번째 내 길을 뛰어넘어 아버지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능하신 주님의 이스라엘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알 수 없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열어주셔서 내 문제,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던 눈을 들어 담장 너머에서 타들어가는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이삭을 입으로 남겨두었던 보아스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스케줄을 나만을 위해 100% 채우지 않고 거룩한 여백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렸던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나눔을 통해 그 영혼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들어주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가 내 안에만 갇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닌 근들을 말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들의 눈을 알아 먼저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린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로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하여 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님께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내 삶을 담장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정의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꿈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뿌리를 깊은 셈이신 주님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과 환경에 따라 마르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담장 너머의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게 하시며 말하지 못한 필요를 살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 주셔서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마음 가운데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자기 밭을 다 거두지 않고 이삭을 남겼을 때에 그 여백으로 룻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우리의 삶에 남겨둔 거룩한 여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드립니다.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보다 드린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결코 교회 안에 고이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처럼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거룩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형편이 어려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그 마음도 아쉬우니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축하의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석, 최정용 가정의 아들 태하를 주셨는데요. 이 아이가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임남희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한유순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오문길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오은혜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요, 이 돌아오는 화요일 이곳 임마누엘 채플에서 7시에 드려지고요. 하관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세인트 존스 딕시 세메터리에서 있으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제송 함께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이 되시어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 담장 너머의 한 영혼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오늘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